가끔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 올림픽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경기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는 신선한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원하였던 것, 그야말로 평생 소원이었던 놀라운 일을 이룬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동네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던 천국 복음을 전한다더라, 각종 병자들을 고쳐준다더라, 이러한 그 소문을 듣고 그날도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병상체에 들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고침을 받을까 해서 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변에 모여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를 만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저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그 병상체 줄에 달아서 집 안으로 내린 것입니다. 집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그 자리에서 말끔히 고쳐주신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을 고치신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단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 하는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손과 발은 움직이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중풍병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심령의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새 사람, 새로운 성도의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으라고 기록된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한다면 현대의학에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신경세포가 죽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반신불구라든지 또는 전신불구 또는 언어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중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앞으로는 과학의 의술이 발달해서 AI가 신경세포를 움직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웬만큼 고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중풍병은 정말로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이 드는 즉시 몸은 마비가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기본적인 삶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풍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중풍병,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외견상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마비되고 감각이 무뎌지고 둔하여져서 성도 구실도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본적이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병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아울러서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병이 바로 영적 중풍병입니다. 자기 자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은혜와 기회를 받았고 또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지만 너무 무감각하여서 허비하고 등한히 여기고 되는 대로 살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영적 중풍병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중증이냐 아니면 가벼운 경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영적인 중풍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마비된 상태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인생을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기 자신이 중풍병자임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풍병자이다. 주여, 나는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전혀 몸이 따르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전혀 힘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 행함으로 나타남이 없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중풍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어제나 오늘이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앉아만 있습니다.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끌지 아니하면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나야말로 영적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또 입은 입지만 언어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비가 되어서 복음 전도의 말씀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중풍병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와야만 고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영적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인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스스로도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영적 중풍병자 같아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힘쓰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올세, 그때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저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끔히 치유하고 고쳐주어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무엇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도 중풍병자 본인보다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이 건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육신의 중풍병도 고쳐주셔서 강건하도록 건강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그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중풍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제 심중에 말합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기에 감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닌가? 먼저 성경에 보면 참남하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웅성웅성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에게 오는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물론 입으로 저들이 믿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아셨던 것이고 또 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메고 힘들게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라고 할지라도 이 중풍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풍병과 같은 그야말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 저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 정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옮기려면요 보통 건강한 사람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중풍병자 옮기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 처져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아마도 가족이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병상에 놓고 그것을 메고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 마음에 믿고 바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바로 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야말로 능력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일해 나가시는 그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는 추워도 중풍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추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문제 오늘에 있고 오늘의 문제 내일에 있고 그러다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이 주님이야말로 오늘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어떠한 병이라도 중풍병이라도 할지라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응답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내 영적인 중풍병 또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해결함 받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네 사람,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막상 주님께 찾아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네 사람이 그 병상을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들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냈고 기적을 창출해내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게 있는 그 모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오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둘째로는 저들에게 서로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중풍병자가 주님께 가고 싶어도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그 중풍병자를 병상에 뉘어서 어깨에다 메고 갔을 것입니다. 네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그런 믿음, 합심하는 그런 믿음. 교회에서도요, 서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동고동락. 좋을 때는 함께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나 몰라라 하는, 함께하지 않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못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에도 함께하고, 안 좋은 일에도 함께하고, 기쁜 일에도 함께하고,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마음껏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그 당대의 모든 학식을 다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 동역자들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옆에는 누가가 있습니다.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바울과 복음 사역을 하였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철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새떼를 보게 됩니다. 새떼. 이 철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철새들이 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뭐 기러기라든지 이 구스, 영어로 얘기하면 구스인데 이 기러기라든지 이 철새들이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이제 다시금 봄철이 되면 돌아오는 그런 그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새떼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들을 잘 보면은요, 저들이 일렬로 쭉 서서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일렬 종대나 또는 일렬 횡대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 그 새떼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 거꾸로 된 이 V자 형태로 해서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힘 좋은 새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힘차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45도 각도로 그 뒤에 두 마리, 또 뒤에 두 마리 등등 해가지고 이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쭉 날아갑니다. 왜 그렇게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저들의 지혜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그 새가 힘있게 날아가면은요,
그 공기와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45도 각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양력이라고 그래요. 이 날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앞에 있는 기러기보다 힘들이지 않고도 날아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새가 날개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양력이 생기고 뜨는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새는 약 30%나 50% 채 안 되게끔 힘을 들여서라도 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새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교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새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가 또 한동안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양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뒤에 새들이 좀 쉽게 수월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있는 새는 어떻게 합니까? 맨 나중에 있는 새는 가끔가다 까옥 까옥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맨 앞에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그 새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면 서로가 바꾸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들이 왜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는가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날아갈 때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렬로 쭉 가면은 잘 못 봅니다. 바로 뒤에 거나 보고 옆에 거나 보지 모든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이 각도를 가지고 날아가게 되면은 앞뒤에 있는 새들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감을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용기를 주고, 서로가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수백 마일, 수천 마일 저들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정말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야말로 치열합하고, 용기를 주고, 박수도 쳐주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권면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야말로 감사와 찬양의 두 날개를 지으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기러기 때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만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땀이 뻘뻘 났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많은 무리들이 집에 돌려 집 안팎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포기하자, 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음번에 뭐 하자.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은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지만 바로 이 지붕은 아무도 없구나.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유대 나라 그 집은 보통 이 평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뭐 사다리가 있었겠죠. 그러니 그 중풍병자 그 환자를 병상체 네 사람이 그야말로 끙끙대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께 이 환자가 보여줘야 된다.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주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기와를 벗겼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감동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들이 내게 오는구나.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간절한 믿음, 저들의 애절한 믿음, 저들의 절박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즉시 중풍병을 말끔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절박한 믿음, 간절한 믿음, 애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중단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never give up. 또 운동선수들은 뭐라고 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끝날 때쯤 되면 벌써 포기하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여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드림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